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고 마음은 내일의 걱정으로 무겁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 한편을 차지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오늘 밤 부처님께서 전하신 금강경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8가지 지혜를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릴 것입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도록 허락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손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주먹을 강하게 쥐면 쥘수록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을, 성공을 움켜쥐려 손에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꽉 쥔 주먹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베풀어라.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당신의 선행은 거래가 됩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돌려받아야 해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복을 막는 문입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펴보십시오.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활짝 펴십시오.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햇살도 빗물도 우주의 풍요도. 진정한 베풀비란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했던 모든 계산을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펴고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그릇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가난해 마이너스. 이런 결핍의 돌멩이들로 가득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더 벌어야 해, 남보다 앞서야 해 마이너스. 이런 탐욕의 흙탕물로 넘치고 있진 않습니까?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습니다. 쏟아지거나 더러워질 뿐입니다.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복에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베풀어라. 그러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으십시오. 가난하다는 자책도 비워내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조급함도 비워내십시오. 작은 컵은 한 컵의 물만 담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깨트려 하늘처럼 만들면 온 우주가 당신의 그릇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내쉬는 숨과 함께 모든 걱정이 빠져나갑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텅 빈 사찰의 마당처럼 고요해집니다. 그 깨끗한 빈자리가 바로 복이 깃들 자리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서운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도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이 서운함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나, 남,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나라는 주어가 살아있으면 복이 들어오는 문이 좁아집니다. 베풀었다는 기억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 그것은 상대에게는 빚이 되고 당신에게는 교만이 됩니다. 꽃은 향기를 내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향기를 주노라 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비를 내리면서 내 덕분에 살았지 하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할 뿐입니다. 자신의 본성이 그러하기에 그럴 뿐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잊으십시오. 물 위에 쓴 글씨처럼 그 기억을 흘려보내십시오. 기억하지 않을 때 그 공덕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 헤아릴 수 없는 복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십니까? 애써 모은 돈, 어렵게 얻은 지위,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히 내 것일 거라 믿으며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허망하다. 현상이 현상 아님을 보면 진실을 보리라. 손바닥 위에 물을 담아 보십시오. 부드럽게 손을 오므리면 물은 잠시 그곳에 머뭅니다. 하지만 영원히 소유하겠다고 주먹을 꽉 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인연 따라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손님을 감옥에 가둘 수 없듯 재물을 소유로 가둘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머무는 동안 감사히 누리십시오. 내 것이어야 해라는 집착이 당신을 불안의 감옥에 가둡니다. 잠시 머무는구나, 고맙다. 언젠가 가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먹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이를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가장 집착하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이다. 손에서 힘을 빼십시오. 편안해질 것입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떨쳐내려 할수록 더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거울처럼 쓰십시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거울은 앞에 있는 붉은 꽃을 비춥니다. 하지만 붉은색에 물들지 않습니다. 거울은 더러운 오물도 비춥니다. 하지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꽃이 사라지면 거울은 다시 본래의 맑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것도 거울에 들러붙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본래 이 거울과 같습니다. 깨끗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풍경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걱정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풍경을 거울의 본드로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이게 나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내 마음 거울에 걱정이 비치고 있구나. 싸우지도 말고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그냥 거울처럼 비추기만 하십시오. 다음 순간 다른 생각이 오면 자연스럽게 장면이 바뀌도록 두십시오. 머무르지 않는 마음. 그것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걱정은 실체가 없습니다. 거울 속 불이 거울을 태우지 못하듯 마음속 걱정이 당신의 본성을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걱정보다 크고 당신은 상황보다 위대합니다. 깨달음 같은 건 됐고 당장 돈이나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깨달아 남에게 전한다면 그 복이 온 우주를 보석으로 가득 채워 기부한 것보다 크다. 왜일까요? 재물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한 끼 배불리 먹으면 사라집니다. 다시 배고파지면 또다시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물고기 잡는 법과 같습니다. 마음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재물이 있든 없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 언제든 필요한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만 지혜를 쫓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억만금보다 큰 복을 짓고 있습니다. 돈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통장 잔고가 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위대한 자산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통찰력. 이 자산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세금도 붙지 않으며 쓰면 쓸수록 불어납니다. 재물은 유한하나 지혜는 무한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기억입니까? 실패, 배신,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금강경은 말합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입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강물은 거슬러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미 바다로 사라진 물을 보며 돌아오라 울부짖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후회가 당신의 현재를 갉아먹고 미래의 복을 막아버립니다. 과거에 가난했다고 해서 지금도 가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실패자인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장부를 덮어버리십시오. 실패는 경험이라는 자산으로 남기고 감정의 찌꺼기는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은 매 순간 새로 태어납니다. 어제의 당신은 죽었고 오늘의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낡은 기억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과거를 놓아줄 때 당신의 두 손은 비로소 현재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걱정은 미래에 있습니까? 늙어서 돈이 없으면 어쩌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미리 당겨와서 지옥을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금강경은 말합니다.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리서 보면 진짜 같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파산을 상상하며 지금 이 순간의 심장을 조여매는 것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의 짐은 내일 지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져야 할 짐은 오늘 하루치뿐입니다. 왜 10년 뒤, 20년 뒤의 짐까지 오늘 다 짊어지려 하십니까? 그러니 무거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여기 안전하게 있다.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기에 무한한 가능성이다. 걱정 대신 희망을 심으십시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물지 못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좀 더 벌어야 행복할 거야. 금강경은 말합니다.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조차 찰나의 변해감으로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흐르는 생명력만이 진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 지금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의 평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미래에 성공이 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만족하는 법을 모르면 그때 가서도 또 다른 미래를 쫓으며 불행해집니다.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공기가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주의 생명력을 공짜로 받고 있는 엄청난 상속자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르는 자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며 복을 달라고 빕니까? 신에게 로또 번호를 달라고 빕니까? 금강경은 우리의 착각을 깨뜨립니다.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부처는 저 바깥 어딘가에 앉아서 당신에게 복을 던져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는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배부르게 해주세요 빌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직접 밥을 먹어야 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본성을 깨우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돈을 주세요라고 비는 대신 돈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도와주세요라고 비는 대신 나는 어떤 시련도 극복할 힘이 있다라고 확언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을 때 우주도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안을 보십시오. 보물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 나는 실패자, 나는 운이 없는 사람. 혹시 이런 이름표를 스스로 이마에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른바 복이라 하는 것도 복이 아니며 그것을 그저 복이라 이름 붙일 뿐이다. 부자도 이름일 뿐이고 가난도 이름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잠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 둘은 천지 차이입니다.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부르는 순간 당신의 뇌와 몸은 패배자처럼 작동합니다. 그 낡고 부정적인 이름표를 지금 떼어내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붙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다시 정의하십시오. 나는 풍요로운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우주의 주인이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할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이름표를 떼어낸 당신, 그 순수한 존재 자체는 본래 빛나고 완전합니다.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말로도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은 저 하늘의 양입니다. 태양은 매일 아침 떠올라온 세상을 비춥니다. 부자의 집에도 가난한 자의 집에도 공평하게 빛을 줍니다. 그리고 태양은 청구서를 내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따뜻하게 했으니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만 비출 거야 라고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이 빛나기 때문에 비출 뿐입니다. 그렇기에 태양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우리의 베품도 이래야 합니다. 계산 없이 차별 없이 그저 나의 본성을 표현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나중에 돌려받겠지라는 마음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줬다는 마음이 없으니 교만할 일도 없습니다. 당신이 대가 없이 미소를 건넬 때, 당신이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은 작은 태양이 됩니다. 주변을 밝게 비추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풍요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것이 돈을 쫓지 않고 돈이 따라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현실의 빚독촉, 경제적 압박. 이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고통스러워서 숨이 막히십니까? 날카로운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금강경은 이 모든 현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 악몽을 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는 호랑이에게 쫓기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공포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눈을 번쩍 뜨고 아, 꿈이었구나 하는 순간 호랑이도 낭떠러지도 사라집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삶의 고통도 긴 꿈과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고통은 꿈과 같은 착각에서 옵니다. 상황은 상황일 뿐인데 거기에 절망이라는 꿈을 더 씌우지 마십시오.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에게 속삭이십시오. 이것은 지나가는 꿈이다. 나는 이 꿈을 지켜보는 관찰자다. 꿈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 해결할 방법이 보입니다. 꿈에 매몰되어 허우적거리면 악몽은 계속됩니다. 깨어나십시오. 당신은 이 악몽보다 훨씬 크고 강한 존재입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당장 기부할 돈 한 푼 없습니다. 저는 복을 지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복을 못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 짓는 것입니다. 불경에는 재물 없이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나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대하는 것,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는 것, 호의를 담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몸으로 남을 돕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굳이 묻지 않고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 7가지 중 돈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7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고 결국 세상을 얻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원할 수 있고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이미 무한한 자본금이 있습니다. 당신의 표정,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입니다. 내일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눈빛을 선물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베품을 행한 것입니다. 15번째 가르침마저 놓아라. 이제 여러분은 많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나는 이제 깨달았어. 이것만이 진리야라며 또 다른 집착을 만들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마저 뗏목과 같은 것이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이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을 다 건넜는데도 이 뗏목이 고마우니까 이고 가야지라며 뗏목을 머리에 이고 산을 오르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이 지혜의 말들도 여러분이 고통의 강을 건너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이 가르침조차 잊어버리십시오. 무주상 보시를 해야 해라는 강박조차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면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것.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금강경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지식의 무게도 내려놓고 깨달음의 무게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 뗏목을 떠나보내고 가볍게 잠드십시오. 우리는 복을 덧셈이라고 착각합니다. 돈을 더하고 집을 더하고 차를 더해야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많이 넣을수록 풍선은 팽팽해지고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해집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복은 뺄셈입니다.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라는 모래주머니, 걱정이라는 모래주머니, 미움이라는 모래주머니. 이것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더 가지려 하는 대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데 집중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쓸데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비우십시오. 무거운 것들을 덜어낼수록 당신의 삶은 본래의 가벼움을 되찾아 저절로 떠오를 것입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맑은 바람이 들어오고 자유가 깃듭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비워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벼운 마음이 곧 복입니다. 17번째 가르침 쫓지 말고 머물라. 이제 우리는 금강경의 거대한 역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원한다면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존경을 원한다면 나를 낮춰야 하고, 모든 것을 얻고 싶다면 모든 것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주의 에너지 법칙입니다.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원리를 보십시오. 내부를 진공, 즉 텅 빈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외부의 것을 빨아들입니다. 꽉 차 있으면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돈을 쫓아다니면 돈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마음을 비우고 세상에 이로운 존재가 되면 돈이 당신을 쫓아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쫓지 마십시오. 당신이 꽃이 되면 나비는 저절로 옵니다. 당신이 바다가 되면 모든 강물은 당신에게로 흐릅니다. 지금 당신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쫓는 자입니까? 아니면 머무는 자입니까? 조급함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가꾸고 비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가장 큰 복은 평온한 마음밭에서 자라납니다. 멈추십시오. 그러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다이아몬드입니다. 먼지만 털어내면 온 세상을 비출 광채를 이미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주의 축복이며 기적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십시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우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풍요가 흐르고 있다. 이 믿음이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이 들이마시는 숨 하나 내쉬는 숨 하나가 모두 복입니다. 살아있음. 그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 편안히, 아주 편안히 당신의 본래 자리인 풍요,